저는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열심히 했고요. 저번 주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마치는 중에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지속될까? 네,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이죠. 이 은혜가 얼마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 친구들이 예배에 나왔는데 이게 오늘 하루인지, 네, 평생에 얼마나 예배 현장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여는 예배에서부터 마지막 파송 예배까지 하나의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녁 집회 때 전도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냐, 너희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외치셨을 때에 제가 잘 찍어놨는데요, 9명의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무릎을 분명히 꿇었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개미가요 풀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개미 앞에 메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미는 몇 줄로 어떻게 다니죠? 개미가 주로 다닐 때 여러분 보시면 한 줄로 다니잖아요.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한 줄로 갔다가 첫 번째 개미가 먹일 걸 발견하면 다시 뒤로 오고, 혼자 못 들면 같이 들기도 하고, 자기 몸무게에 너무 버거우면 여러 마리가 다시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그 개미가 걷는 중간에 나타났는데요. 몇 마리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앞에 있는, 제일 앞줄에 있는 그 개미는 분명히 그 메뚜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 끝에 있는 개미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메뚜기가 나타났다는데 얘기만 듣지 않았을까? 개미의 시선이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직선으로는 볼 수 있었는데 양옆으로는 보지 못하니까 아마 점프해서 오는 메뚜기를 앞에 있는 몇몇만 보고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미는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는 어떨까요? 바퀴벌레의 눈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이렇게 한 줄을 서서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먹이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 네,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소름이 떨리시는 분 있으시죠?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 보시면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바퀴벌레를 보시면 저희 집에도 큰 것들 많거든요. 날아다니는 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다 혼자 다녀요. 새끼를 치면 이렇게 혼자 다니는데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퀴벌레가 어떻게 걷는지 연구한 걸 보니까요, 로봇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양옆을 살피면서 한 발씩 걷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을 보는 개미, 여러 마리의 바퀴벌레가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바퀴벌레도 메뚜기를 만났을 때 양옆에 있는 모습, 평행선에 있는 모습을 보지만 앞에 있는 계속적으로 메뚜기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들, 사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만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3차원으로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 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메뚜기를 바라보는 개미와 바퀴벌레처럼 우리는 한 곳을 향하여서 하나만 보고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입장에서 메뚜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개미 입장에서 메뚜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소부의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선입관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 글을 쓴 사람은 닫힌 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원과 3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열린 세계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1차원적인 것을 넘어서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바로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죠? 눈에 보이는 핸드폰, 스마트폰. 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19년에 벌써 5G가 시작을 됐습니다. 3기가, 4기가 정도를 1초면 다운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면요, 세계적으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이고요. 원래 이게 2020년에 다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앞당겼는지 2019년도에 벌써 이 5G가 시작을 됐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발전하고 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VR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아무 어려움과 어떠한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끼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곧 파리가 되기도 하고 영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또 돈을 모으고 어떠한 노력 없이 이것만 끼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또 우리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배드리려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점점 더 시대는요,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이것만 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전 세계의 가장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애씀과 수고를 과연 누가 할지, 그런 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지, 또 이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라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돌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제한된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분명히 구분해 놓는 그 구분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씀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면 더 이상 통제받을 것도 없고요, 제약받을 것도 없고, 꼭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거나 주님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올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땀과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어려움과 아픔이 닥칠 때에 그때 사람들은 도피처로 이거를 쓰고 VR을 쓰고 더 편한 세상으로,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지 어떤 심리학자가 그 연구한 거에 보니까요, 도피할 곳이 필요해서라고 하는, 뭐 다 핸드폰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부모님과로부터의 제약, 스트레스, 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피할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믿음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데 핸드폰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은 누군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핸드폰이 신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가장 큰 어려움과 그리고 고민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기도로 싸우려 하지 않는 세대, 이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기도로 돌파해내고 두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요, 세습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닫힌 시야로 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주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사역을 위해서 분주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해가 저물면서 올라가셔서 쉬시기를 원하셔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기 때문에 쉬셔야 했지만 그 쉼의 방식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기도와 쉼을 통해 머무셨고 또 낮이 밝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전에 머무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으로 불렸던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오늘 본문과 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이 여인을 음행 중에 추정이나 생각이 아닌 현행범입니다. 어떤 다른 여인이 아니고요, 이미 발각되어져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행은 혼자 하는 건가요? 분명히 이 여인이 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누군가 남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상황을 보면 여인만 잡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고 현장에 온 여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운데 세워서 신문을 벌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 역시 분명히 데려와서 죄의 값을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라면 남자도 붙잡아 와야 했지만 남자 없이 아무 힘없는 연약한 여인만 이곳에 데려왔다는 것이죠.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이는 석형,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여인을 비난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뻔한 질문들을 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아마 분명히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비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겪으면 우리는 먼 거리에서 이 죄인과 상관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죄 지은 여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 가서 들어가려고 어떤 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어떻게 평가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라고 구경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특히 5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이때는 어떤 율법이 적용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여인을 볼 때 해석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하냐가 아니라 이럴 때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초점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했던 본문이죠? 그들이 행한 이 일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처형시키려고자 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현장 범인으로 붙잡힌 이 여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빙자해서 초점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올무에 빠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벗어날 대안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용서하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율법을 잘하는 예수님이나 율법에 위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만약에 율법에 쓰인 대로 돌로 쳐 죽입시다, 돌로 칩시다라고 했다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면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로마의 집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 첫 번째 용서하자, 두 번째 돌로 치자,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가 바닥에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그 행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뭐라고 썼는지에 아주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것을 쓰지 않았을까, 10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썼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죠? 10계명을 적으셨죠. 예수님도 역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두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쓰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주셨나요? 네, 처음에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던지우고 또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만든 판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2번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번을 쓰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한 번은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두 번째로 본인이 만든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십계명을 쓰셨다면, 가정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회중들보다도 십계명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 쓰인 것을 알 때 그들은 이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아마 적으셨으면 누구보다도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자가 이 여인보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 꿰뚫어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십계명을 쓰고 있었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왜 적어 놓으실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이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누구보다 거룩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살았기에 아마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찌 보면 개미와 바퀴벌레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거룩함을 본인들 스스로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높은 차원에 있는 자라는 생각에 자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용서한다고 여러분 다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 무리의 입장에 속해 있다면, 지금도 솔직하게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율법대로 집행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자가 누구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이 여인을 용서하란 말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여인이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이나 여러분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할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란 말은 그들이 직접 그 사건을 겪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 양심에 너무 아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생각들이 들통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현장을 떠나고 결국 예수님만,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을 심판할 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아주고 용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여인이고 죄인이지만 불행하게도 신랑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였을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자로 오셨지만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했던 어떠한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관통하고 많이 보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던 그 연약한 한 여인을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 여인과 예수님의 용서 차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사두개인 레위인은 항상 예수님을 중용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제3의 자리에서 여인 뒤에 구경꾼으로 있던 자가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저 뒤에서 제3의 역할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도 역시 이 여인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습니다. 굶주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자여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돌에 맞아야 하는 자이지만 우리를 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여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몸소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인 이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용서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와 그 여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 있는 감정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위해 늘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시선,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 여름을 시즌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했던 한 단어가 바로 이 시선이었습니다. 가치관. 너희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건 누가 결정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를 시기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도 이런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 레위인의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닌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때묻지 않으려고 한 걸음 물러나 있진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들과 너희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와 나 또한 똑같은 죄인이다.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늘 겸손하려 하지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는 교회에 겨우 오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또 이곳에 앉아있지 않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 또는 또 다른 눈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거나 용서의 선을 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인생도 힘든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과 레위인들의 잘못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너희도 이와 같으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저 여인과 같으니 돌아와라. 너도 역시 나에게 사랑받을 존재이다. 너 역시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한 가지 기대하고 믿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주님은요, 다가오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죄 많은 여인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부르짖고 고백하는 그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려가야 될 길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넘어지는 그 훈련과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세 명의 입장에서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이 레위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찌감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좀 달라.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나는 저 사람이랑 뭔가 틀려. 난 저 정도 아니야 라고 교만함과 주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 서서 겸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이 그 건의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야? 평가하고 건의하고 그 재판을 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혹시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입장 다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지겠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